여러분 테드라고 하는 인터넷 강연이 있습니다. 이 테드라는 강연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짧은 핵심적인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들의 해왔던 일들,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 테드라는 강연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강연들을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만, 지난 2015년에 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 빌 게이츠가 나와서 한 8분 정도의 강연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였었고 전 세계에서 한때는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 게이츠가 나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우리 미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강연은 조금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The next outbreak, we are not ready. 다음번에 일어날 세균 대유행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인 대재앙은 앞으로 미사일과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에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로서 약 생존율이 치사율이 50에서 90%에 이르는 여러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다행히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공기로도 전염되지 않고 도시로도 이것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이건 대단한 운이었다고 말합니다. very 럭키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면서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도시 가운데 퍼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기 경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계는 그 경보를 가볍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해 간다면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피할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대제사장 850명과 함께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한 그 내기와 시합을 벌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기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이 번제의 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열심히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제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간 가뭄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18장 1절의 말씀에 엘리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이야기는 단 한 가지를 위해 진행된다 때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땅에 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년간 가뭄이었습니다.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종종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비쩍 마른 나무입니다만 나무가 자랍니다. 어떻게 그 나무가 자랍니까? 물은 없지만 대자연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이죠, 이슬. 그 이슬을 통해 이슬을 통해 물을 흡입함을 통하여 나무가 유지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고 심지어 이슬도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데,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값만 먼저 바라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말입니다. 아니 1년도 아니죠.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은 했지만 그 누구도 몸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뭄이 임했지만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베들레헴에 그 누구도 상하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급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마죠, 엄마.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 여러분 엄마 하면서 여러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탄을 쌓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36절의 말씀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엘리야가 의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에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긴 방법은 그가 물맷돌을 얼만큼 능수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그는
물맷돌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물맷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는 말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녀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위급할 때 엄마, 아빠 하며 외치는 그 자녀의 이름을, 그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가 뛰어와 자녀를 붙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담비와 같은 응답은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내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죠. 지금 그 땅에 필요한 것은 물인데, 오히려 우리 같으면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내기하자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이 임하는 시험을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하늘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온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은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은 없습니다. 먼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의 물을 할른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냥 번제물만 태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 그 불이 나무도 돌도 흙도 심지어 토랑의 물까지 다 태우셨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땅의 모든 것을 제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하시는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불이 그 땅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것만을 남게 만듭니다.
예, 하늘문이 열리면 반드시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은 성령님이신데요,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동안에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고 말씀과 기적과 사랑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에게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꾼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그 개인 모두에게 임하자 그들의 체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에서 위대한 부흥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이 아침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뭘 의미합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 곧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도 오늘 본문 이후에 41절 이후에 비가 내리는 여러분 비구름이 임하는 것도 모두 다 엘리야의 애끓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뭄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본 것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여러분 애끓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6.25 때에
미군 소대장이 그 병사 부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다면 지금 정찰하러 가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부대원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후 6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병사가 이 소대장에게 찾아오더니 말했답니다. 소대장님,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아니, 아까는 나가지 않겠다 하더니 이제는 정찰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지금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소대장님, 바로 이 시간이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키실 것이니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나 자신을 정금과 같이 바꾸십시오. 먼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둠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